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마을 전체가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종교계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세계 각국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기후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년간 종교계의 환경운동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오광선 교무님 나오셨습니다. 교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로 선임이 되시고 지난 1년을 보내셨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좀 먼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에 올 한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대표라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한 해 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연대 회원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또 몸살이지 않는 활동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주신 우리 사무처 활동가들 덕분에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는 결국 환경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또 책임감도 크게 느껴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기후위기나 코로나 위기는 결국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많은 숲이 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찾아왔고요. 그렇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서식지를 잃은 각종 생명체들이 사람들과 잦은 접촉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타의 감염병들이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설사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자연 파괴가 계속된다면 최근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자연재해와 코로나19보다 더 무시무시한 병원체들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올 한 해는 우리 종교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또 세계 각국에서도 이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2015년 파리 기후정상회의에서 결의한 지구온도 1.5도씨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던 한 해였는데요.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에서도 그 2015년 당시에 파리까지 가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도 동참하였고 또 당시 초대를 받아서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벌였던 100개 햇빛교당 설립 사례도 행사장에서 직접 발표를 해서 이 종교가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계 각국의 환경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의 지구를 그나마 온전히 지키려면은 그때 세계가 약속했던 지구온도 1.5도씨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와 또 각 나라, 특히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대응을 보면 너무 느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소비 패턴을 유지했을 때 지구 생태 용량의 한계치라고 예상하는 7년 이후에는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마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싶은 마음에 너무 두렵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 산업계나 정부 그리고 강대국들의 행태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말라가는 웅덩이 속에서 기운차게 놀고 있는 올챙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까요? 전혀 이기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역시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위기 의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원불교 환경연대의 활동과 또 5대 종단 환경단체 연합인 종교환경회의의 활동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원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동에 좀 주력을 하셨습니까? 네, 원불교 환경연대는 올 한 해 크게 그 4가지, 그러니까 탈핵과 기후행동, 또 나무 심기,
초록 이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가장 먼저 그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를 통한 탈핵 활동을 매주 월요일에 생명평화 탈핵 순례 기도를 9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엊그제 이제 월요일에 9주년 행사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교육과 길거리 피켓팅 및 종교 간 연대 활동 등 기후행동을 진행했고요. 전국의 교당 및 단체들의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청운회와 함께 경주 새등이 문화원 일대에 청운숲 조성을 하는 등 나무 심기 사업을 통해 탄소를 가두고 산소를 생산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예. 또 원불교는 초록입니다를 모토로 해서 각 교당과 기관에서 천지보온 법회 보기와 초록교당 대기, 또 매월 15일에 하는 천지보온 15분 기도를 진행하여 왔고요. 둥근 햇빛 협동조합과 함께 알리백 원불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정말 부지런히 우리 원불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오셨는데요. 뭐 원불교뿐 아니라 이 이웃 종교에서도 환경운동은 열심히 하고 이제 5대 종단이 함께 모여서 이 환경운동도 좀 열심히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종교 환경회의라는 5대 종단 환경단체 연합체가 있는데 올 한 해도 좀 자주 모이셨죠? 네. 올해 그 2월 4일에 종교환경회의 총회를 시작으로 했어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운동, 또 종교인 서울 탈핵순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5대 종단 기도회, 사드 배치 처리를 위한 성주 소송리 평화기도회,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5대 종단이 돌아가면서 생태전환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진행했고요.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한 5대 종단 기도회를 진행했고 또 10월 26일에 종교환경회의 2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로 사라지는 맹방해변과 송전탑 건설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홍천을 방문해서 이 생명평화 순례 기도회를 공동으로 열기까지 정말 우리 사회 생명과 평화와 환경 문제로 아파하는 곳이면은 어디든 찾아가서 만나고 연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5대 종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또 함께 하고 또 각 종단별 활동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웃 종교의 활동들을 옆에서 좀 지켜보셨을 텐데 이웃 종교가 좀 잘한 점들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좀 배울 점이 있다면 또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부분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천주교나 불교의 경우를 보면은요. 활동이 어느 정도 무리 있고 또 시대적인 과제다 싶으면은 그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단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천주교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9월에 수원교구가 지구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탄소 중립에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성당에 햇빛발전소 설치하기, 또 신도들 플라스틱 안 쓰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뭐 불교도 보면은 조계종 차원에서 총무원장 명의로 그 환경의 날을 맞아서 탄소 중립과 생명 전환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였고요. 지난 11월에 열린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에서는 이 불교 환경연대를 메인으로 해서 녹색 불교를 지향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식과 지향해야 할 바가 교리 정신과 일치한다면은 교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아주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 종교계의 환경운동은 대부분 그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종단의 본부나 어떤 교구 차원에서 나서준다면 또 큰 그렇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원불교도 그 이렇게 뭐 총부에 계시는 교무님들이나 교구장님들이나 어쨌든 환경운동에 대한 위기의식은 또 많이들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는 계시는데 이게 좀 그 교단적으로 이렇게 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내년에 네. 또 좋은 또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후 위기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상황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교계의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전체가 다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교무님께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의 위기는 그 성장지상주의가 부른 대참사라고 보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일정 정도 성장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속도가 둔화되고 마침내 정체기를 걷다가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섭리인 것이죠. 사람도 육신이 성장하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2m를 넘어서 3m, 4m 계속 몸집이 불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각종 병에 걸리고 그만큼 빨리 망가지게 되겠죠.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파헤치고 훼손하면은 그만큼 빨리 탈이 나서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체들이 살기 어려운 조건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절히 나누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공존할 수 있는지를 찾고 고민하고 또 만들어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그 자연을 그대로 잘 물려주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이제 환경운동의 최전선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지금처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엄청난 위협은요. 우리 개개인의 행동만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지 못하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기업이나 국가 정책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또 그들이 바뀔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는 게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약하지만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고요. 필요 이상의 소비를 거부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아끼고 재사용하고 그렇게 우리들 개개인이 자각하고 뭉쳐서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주장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기업을 변화시키듯이 말입니다. 네, 네. 자,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의 어떤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3년 임기입니다. 네,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또 2년 동안에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작은 어떤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이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이신 오광선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